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나무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더디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주만 있으면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올해 4월달이 아니고 올해는 3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림의 대가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살림의 달인. 맞아. 살림의 달인이셨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림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3년 반 마지막 3년 반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살림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살림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6월절이 거의 다가왔을 때 한 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오늘 읽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목요일에 잡히셔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또 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그렇게 그 머리에 그리시고 평생 동안 살림만 하신 분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마지막 때? 예. 주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그런데 사복음서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서 나와요. 그 두 군데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이 저주 사건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했다. 뭐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배경인 동네가요, 벳바게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이제 구하시고 그다음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나가셔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동네예요. 벳바게, 베다니. 근데 그 두 마을 이름이 벳파게라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 떡집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근데 이거는 벳파게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집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 열매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게는 이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데 이른 열매와 보통 열매가 있어요. 그 보통 열매는 우리가 보는 그 먹음직스러운 그 무화과고요. 3월, 4월 그러니까 초순에 파게라는 아주 어린
새로 난 무화과 나무를 열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할 때 이게 파괴예요. 그러니까 벳파괴 그러면 그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의 마을, 집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베다니, 그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벳은 또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니는 뭐냐면 테나 이런 뜻인데 베테나 그걸 빨리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베다니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베다니라고 부르는 건데 그 테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숙한 무화과 나무 열매. 그거는 한 5월달, 6월달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한 9월달까지,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포도요 나무 열리기 전까지 열리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두 마을 다 베다니, 벳박에 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벳박에를 통해서 나귀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 종려주일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한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게 한 사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한 사건인 건 맞죠.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시니까 가서 열매를 받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보니까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무가 말랐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그 부시 같은 조그만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뿌리부터 그렇게 마른 게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가 뭐 이렇게 뭐랄까 부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그만 왜 딸기 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큰 나무고 아주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크고 그런 나무가 그냥 하루 아침에 싹 마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두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성전을 청소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성전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해서는 이 성전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는 거, 그 사건이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19절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다니는요 주님이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야.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피곤하실 때 베다니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쉴 수 있고 항상 거기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시면 언제든지 음식이 있어. 여자들이 뭐 예수님 드리기 위해서 뭐 사실 엄청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님이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그리로 가서 잎사과밖에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사람들이 너에게서는 열매 따먹지 못하. 이때는요 6월절이 때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요쯤 돼서예요. 3월
중순이나 아니면 4월 중순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월 말이나 그때쯤 4월 초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파괴라는 열매는 열었어야 돼요.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잎하기만 무성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파괴는요, 이파리가 없이 처음 열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열고 그다음에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이파리가 열리면서 무화과 나무 진짜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때가 이른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이게 좀 그 무화과 사건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해설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살림의 달인이 저주를 하셨나요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때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면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못 열었느냐?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데 언제 맺느냐? 무화과 때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서 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또 언제 여러분이 주님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한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 받은 사람한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때에 맺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때가 돼서 맺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은 이제 열매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다가,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비유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실과도 귀한 실과지만 포도나무 실과가 훨씬 더 비싸고 귀한 실과예요. 포도주를 얻기 때문에. 그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 주인이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아까 말했듯이 뭐 딸기나무 같이 이렇게 조그만 뭐 딸기나무나 도마도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있으면 포도를 많이 못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 나무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하냐면, 한 해만 더 기다립시다. 내가 이제 이 또랑을 잘 파고 거름을 잘 주고 또 잘 나무를 길러서 1년 동안 더 길러보고, 그때 실과를 못 열면 그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기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실과를 맺으면 놔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언제 맺느냐?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은 무화과 나무 때에 있어요.
예, 무화과 나무. 이 마가복음을 사실은 여러분한테 읽어주리라 그러는데 일부러 내가 이 그런 말이 없는 마태복음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서 확인하고 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었나 그걸 비교해 보라고 제가 마가복음을 일부러 안 읽어요. 마가복음에 다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때 주님의 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무화과 나무가 되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것도 또 마가복음에 있는데, 우리 베드로가 그다음,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기도하는 집. 네, 말씀 전하는 집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집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만드신 후에,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셔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궁금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주님? 그것도 하루 만에 뿌리서부터 말라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키예요. 그게 키인 거예요.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셔. 그러면 주님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동문서답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믿음이 있으면 마릅니까? 아니잖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오늘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실 건데 그 비밀은 믿음이 있어야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열린다. 하나님을 믿어야 비밀이 열린다 그런 뜻인데 믿음은 뭐냐면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신념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러면 내가 믿는 신념과 우리 주님의 믿음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거는 근거가 달라요. 그 말씀을 이루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 내 신념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그냥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신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갖되 누구의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비밀은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고요? 기도한다. 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은 있을 수 있어. 자기 신념은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가 열쇠예요. 네, 그 기도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은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예요. 그 다음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열쇠는 뭐다? 기도다. 기도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살림꾼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애매한 무화과나무는 저주하시고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 당신이 만드신 건데 그 사랑하는 무화과나무까지도 저주해서 누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열쇠는 뭐냐? 기도가 열쇠인데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영혼 구원.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열매가 맺히면 내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도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 구하는 거, 한 영혼 구하는 거 산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럼 불신자의 마음에는요 산이 있어 앞에.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산을 뚝 못 들어. 산이 딱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귀한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벌리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열매를 맺는 건데, 사실요 믿음이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열매가 맺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비밀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걸 봐도 많은 기도가 내가 잘 믿지도 않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많아.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아주 이 비밀이 이 기도의 비밀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농사 짓는 거와 똑같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 그래서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 곡식에 따라 다르지만 뭐 3일씩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무는 얼마 있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는 금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씨는 그죠? 무씨는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것들은요 더 오래 있다 나와요. 뭐 참나무, 밤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한번 씨를 심고 이게 나무가 자라려면요 정말 오래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요 기도라는 거는 뭐 하나님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게 안 생기는 거야. 왜냐면 기도해도 금방 안 생기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꾼도요 사실 그 씨가 자라고 싹씨 낳고 잎이 피고 그것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알죠. 근데 그게 열매 맺기까지는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나무 열매는요 포도나무는 아마 한 6년 5년 6년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상품화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뭐 1년 있다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나는 것들은요 잘라줘. 왜냐하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 3년은 잘라주고 한 4,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돼야 제대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 기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사실이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님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뭐 맨날 듣던 그 얘기지 뭐 여기서 뭘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려 그러나,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한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라 그러나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숙할 때 못 기다리셔.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열매 맺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얘기를 갑자기 하셔? 그 다음에 왜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뭐 하시냐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명 새벽 기도 용사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님이 금방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 경기자매 이렇게 금요일 날 끝나고 나면 여기서 철야를 기도를 한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서 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가져서 그때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건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조그만 어린 나무일지라도, 내가 믿은 지 뭐 1년도 안 된 그런 싱싱한 나무일지라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워서 우리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무기를 주시는 거야. 이제 뭐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거장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는 믿음이 없고 빌빌하는 나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무기, 기도하면 산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이 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용해서 이제는 주님이 너 열매 못 맺었어? 너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구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구나. 이제 그걸 야단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믿고 그랬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이게 뭐 기도한다 그래서 금방 막 싹씩 팍팍팍 자라나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그거 아니라 눈이 안 보여. 자고 깨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잘 나무를 키우셔서 열매를 맺혀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특권을 주신 거고, 무기를 주신 거고, 결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 무기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다 모든 걸 마련해 줬는데 누가 안 했구나, 이렇게 야단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 비밀까지 딱 알아놨거든. 아멘입니까? 인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는 뭐 운명이라 그럴까 팔자라 그럴까 뭐 그거야.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수준의 믿음이다?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다.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처음 이렇게 우리 개척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안 들어오잖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먹으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이 빼먹으면 매일매일 안 들어와? 그러면 어머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걸 딱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믿음 가지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와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성도가 좀 많아지면 이 옆에 이렇게 칸을 옮겨서 더 늘리고 할 그 포텐셜이 2개나 있었잖아. 다 없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셔요? 주님이 더 큰 데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옮겨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 그러니까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인가요? 내년 3월 리스 끝날 때쯤 그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찾아가지고 단독 건물, 부엌도 있는 건물,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그런 건물로 우리가 이사 가서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비밀이 뭐다? 누구의 때다? 주님의 때. 그 다음에 뭐가 비밀이다? 기도가 비밀이다. 근데 믿고 하는 기도가 비밀이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100만 불씩 준다. 뭐 100만 불까지도 아니야. 10,000불씩 준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근데 우리가 지금 10,000불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자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10,000불 수준이 아니야. 100만 불보다 더 많을지 몰라.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드림을 그냥 큰 꿈을 꾸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크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아주 신기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히브리서. 제가 이제 그 쾌지나 칭칭란에 알죠? 그것처럼 제가 앞 구절을 하니까 요 노란 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야. 요 노란 절. 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하며? 의를 행하 약속을 받 사자들의 입을 막 불의 세력을 너무 빨랐어. 저 뒤로. 불의 세력을 멸하 칼날을 피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돼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 자, 기도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이 무너지고 적군의 칼날에서도 우리가 구함을 받고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가 구함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나라들을 이기고 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여기 답이 있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읽었어. 나 안 읽었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